주일교회 성도님들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좀 수고했다고 서로 좀 격려하고 이렇게 좀 칭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양옆에 앞뒤 계신 분들에게 올 한 해 수고했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눌까요? 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올 한 해 잘 살았다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잘 사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인사할까요? 잘 살았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올 한 해 한 해를 보내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갈 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참 녹록치 않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점점 시대는 참 발전해 가는데 참 더 좋아지는데 우리 마음은 왜 그렇게 세상 사는 게 녹록치 않을까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왜 들까요? 그죠?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도 세상에서 나는 잘 살았나? 한 해 동안 나는 정말 세상에서 잘 살았나?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하나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다 하는 정체감,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야.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하는 거였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잘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씀을 살아가는데 쉽지 않다. 세상 사는 거 쉽지 않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어렵다. 왜? 세상의 가치관과 너무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너무 다르다. 늘 부딪힌다. 늘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참고 견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참고 견디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잘 사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일학교 성도님 여러분, 한 해 잘 사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그만큼 참고 견디며 오셨다는 것입니다. 잘 사신 겁니다. 그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인내하며 여기까지 지금 오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다. 너무 잘하신 겁니다. 승리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오늘은 그러면 올 한 해 나는 정말 잘 산 거 맞나?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좀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요, 세상에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든 분들은 세상은 참 이게 세상은 힘든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 안 좋은 거구나, 이거 어두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참 화려하고 세상은 참 보기 좋고 아름답고 괜찮은 곳인데 나만 잘 못 누리는 것 같아. 나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못 누리며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나.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을 나도 좀 누리고 나도 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 참 좋죠? 아름답죠? 반짝반짝 빛나고, 예? 너무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좋은 세상을 아주 기쁘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사람 살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이 반짝반짝거리는 이 세상에서 나는 왜 그걸 못 누리지? 나도 저걸 누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걸 향해서 나도 막 어떻게 하면 그런 세상을 살아가 볼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반짝반짝반짝하고 막 아름답고 예쁘고 좋고 막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세상을.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요. 어둠에서 불러내요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을 어떻게 보는 것 같아요? 세상을 어둠이라고 봐요. 어둡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세상은 되게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빛나 보이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어둡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은 잘 아시죠? 여러분 그죠? 네, 눈 감으면 어둡죠. 네. 밤이 되면 어둡죠. 밤이 되면 어두워요. 제가 시골에 사니까 밤이 얼마나 어두운지. 네. 저희는 여기 아파트 살 때 암막 커튼을 치고 저희는 밤에 잠을 잘 때는 암막 커튼을 치고 잤어요. 그래도 훤해요. 근데 시골은 암막 커튼을 쳤더니 그냥 너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네. 너무 깜깜해요. 네. 그런 캄캄함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야 진짜 어둡다. 너무 캄캄하다. 전혀 앞이 안 보이는. 마치 이 세상은 그런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둡다고. 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이 어두움이에요. 아니 지금 왜 어두워요? 환한데. 그거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우리 이게 육체적인 눈으로 보기에 지금 환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그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마다 그 빛이 함께 비추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작은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는 작은 빛이다. 그래서 우리 작은 빛을 비추자 그런 찬양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우리들은 빛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살지 않아요.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됐다는 걸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 택함 받은 족속이 됐고, 거룩한 민족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인식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갖고, 나는 그렇구나,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고 살아가는 건,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여기 말씀을 보면 나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인식을 갖고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 그런 생각, 그걸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내 삶을 결정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소유된 민족으로서,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갔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잘 사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그런 사람이었는지 전혀 내가 인식을 못하고 살았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나는 한 해를 사실은 허송세월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기도를 했느냐 안 했냐, 난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거 문제와는 다른 거예요. 예배를 잘 못 드려도, 내가 성경을 많이 못 봐도,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는 그런 분명한 인식, 분명한 믿음, 분명한 생각, 그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한 해를 잘 사신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전체를 결정을 합니다. 그게 불분명하면 그때부터 날마다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해를? 두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좀 내가 한 해 동안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좀 볼까 하냐면요, 두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으로 살았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았고,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야. 이건 인식만 있는 게 아니고 의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갔느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갔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갔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택하신 족속인가? 택함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인가? 이 얘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나와 만남을 늘 그냥 그 중간에 누가 없어요. 그냥 나와 하나님과 그냥 직접 만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꼭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만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가운데 있어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중간에 영적으로 뛰어나신 분, 그분 어떤 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구약 시대에는 그가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그걸 완전히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 없이도 이제 하나님과 나와 우리와 누구든지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소 휘장을 이렇게 갈라놓으시면서, 이건 뭐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너무 긴데, 어려운 거 아니고 긴 설명인데,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중간에 누가 없이 그냥 만나게 되는 그런 관계를 갖게 해주셨다고요.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없이 영적으로 뛰어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과 나는 직접 교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래요. 거룩한 민족이라는 건 나는 거룩한 사람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나는 주님의 소유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느냐 할 때 먼저 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꼭 느낌이 들어야 나 맞네. 나 진짜 선택받은 사람 맞네. 나 거룩한 사람이네. 나 진짜 주님의 소유야. 나 왕 같은 제사장이야. 어떤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그거를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느낌이 들지 않으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 난 내가 무슨 전혀 내 삶을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아니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느낌을 가지고 따지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 당시에는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느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핍박이 있는 때였어요. 엄청난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더 세상에서 더 큰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영화가 있는데,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쿼바디스, 주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제목이에요. 쿼바디스라는 영화였는데, 그 대작입니다. 그건 대작인데요, 그 영화의 내용이 어떤 건지 아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얘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지금으로 따지면 축구 그 전용 구장 같은 그런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쫙 모여요. 거기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막 관중들이 모여. 근데 거기 문이 탁 열리면, 밑에 문이 딱 열리면, 그 그리스도인들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을 쫙 그 안으로, 운동장 안으로 쫙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 막 모여 있으면 다 이제 내보내서, 그 다음에 뭐를 내보내냐면 며칠 굶은 사자를 거기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며칠 굶은 사자들을 그 안으로 확
집어넣으면 걔들이 그 며칠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사납겠어요? 그죠? 그 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난 끔찍한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장면이 나와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들이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정신을 차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큼 핍박을 받는 시대예요. 엄청난 고난을 받는 시대예요. 근데 그들에게 사도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택한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가 이게 들어올까요? 이들에게? 이게 느껴져요? 말도 안 되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더 핍박받는데, 더 고난을 받는데,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작은 고난을 받아도,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그거 가지고 내가 이거 예수 믿어 마라, 내가 이거 오늘 교회 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수없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다. 라는 분명함을 가지고 그들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았다고요.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온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날 택하셨어. 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셔. 나는 주님의 소유야. 나는 늘 주님과 만나. 주님과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어.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여러분 사셨냐고요. 한 해를 여러분 그렇게 사셨다면 잘 사신 것입니다. 물론 때로 어려울 때도 있었고 그저 흔들 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아니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그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베드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쭉 얘기하면서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요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래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준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의 업적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서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내 삶의 목적은 뭐냐 하면, 제일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와 똑같은 말씀을 에베소서 2장 6절 7절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7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여기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뭐냐? 하늘에 함께 앉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 그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장차 올 세대에 드러내기 위해서다.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삶을,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삶을 나는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선포하는 거고요. 하나는 선포하는 거,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얼마나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삶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그 삶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여주는 삶으로, 선포하고 보여주는 삶으로 내가 하나님 살았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지난 한 해 그 찬내이 초청의 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고 초청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애썼던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멤버분들이 이렇게 오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배도 함께 드리고 복음도 듣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런 걸 보면 참 한 해는 올 한 해 참 잘 살았다.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뭐 전도를 해가지고 몇 사람이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전도를 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나의 변화된 삶을,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냥 내 삶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선포라고 사실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성장했느냐, 성숙하면서 변화되었네, 그러니까 성숙한 쪽으로 변화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면서 이렇게 자라왔느냐 하는 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정말 나는 한 해 동안 믿음이 성장했어. 나는 한 해 동안 난 믿음의 삶, 나의 인격, 나의 생각, 나의 마음가짐, 행동,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졌어. 내가 많이 좋아졌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 잘하신 것입니다. 잘 사신 겁니다. 근데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더 좋아진 거 없고 별로 없고, 내가 더 성숙해진 거 없고, 바뀐 게 없어. 그러면 안타깝게도 나는 한 해 동안 사실은 참 부족했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 나의 성장을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땠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갔느냐? 한 해 동안 나는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갔나? 더 많이 알아갔나?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됐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갔습니까? 아는 만큼 더 많이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 잘 사신 겁니다. 또 하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는 정말 내 욕심, 내 욕망, 내 탐심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 자신을 늘 부인하면서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이 정말 훨씬 더 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 자신도 사랑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도 참 좋아졌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하여 소중함을 모르고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찮게 여기면서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도 그렇게 하지 않고 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더 존귀함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귀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내가 바뀌었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와의 관계예요. 공동체와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 형제자매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오려고 했느냐, 더 섬기려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나 나 자신과의 관계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들이 난 너무 좋아졌다, 너무 난 잘하고 많이 발전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많이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먼저 알아보냐 하면 나는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웃이 먼저 알아봐요. 가족 식구들이 알아보고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고 우리 형제들이 알아보고 많이 변했어, 많이 달라졌어. 그러게 됩니다. 저는 올 한 해 몇몇 분들이 변화된 게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제가 있는 목장에서 많이 변화되셨어요. 와, 저분 진짜 많이 변화되셨다. 이야,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변화된 분들이 계세요. 중보기도 하시는 중에 진짜 기적 같은 응답을 받은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풍성한 삶의 초대, 첫걸음, 기초를 통해서 많이 변화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이야, 많이 변화했구나, 올 한 해 정말 잘 사셨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좀 되돌아 보시고 올 한 해 잘 사셨는지 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조금 부족했다 그러면 내년에 내가 더 잘 살아보자, 내년에는 더 잘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나 오늘 보니까 너무 잘 살았어, 너무 감사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너무 잘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안에서 더 내가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간 올 한 해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다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